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가지고 처음 만나시면서 하셨던 축복의 말씀, 인사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셔서 저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샬롬이, 그 샬롬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가정과 셀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모든 모임 가운데 이 주님의 샬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 이 잘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살롬 하든지 살롬 하든지, 근데 슈, 이게 잘 안 됩니다. 히브리어는 그냥 S와 슈가 따로 구별이 됩니다. 알파벳이 따로 있습니다. 롬, 이것도 잘 안 되죠. 놈이라고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샬롬 전도회가 있는데 그 회장님이 늘 살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한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 이 샬롬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는 감동을 받아서 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내밀면서 샬롬 했는데 그분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살롬 이렇게 했습니다. 동네 슈퍼를 갔다 오다가 얼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너무 안색이 안 좋은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똑같은 습관으로 엄지손가락을 내밀면서 샬롬 하고 지나갔습니다. 슈퍼 주인에게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요? 옆에 교회 장로님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부터 이분이 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주일날 모든 교인들을 접대하고 싶다고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설상가상으로 회사 돈을 몽땅 상무가 빼돌리고 참적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몸에 병까지 얻어서 의사 말로는 3개월을 넘기기 힘들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 이제 죽겠구나, 나 이제 죽을 놈 됐구나, 절망 가운데 지내는데 어떤 사람이 살롬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뭐 샬롬이 뭔지도 모르는데 살롬, 나는 죽을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살롬 하니까 귀가 번쩍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그 마음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나니까 몸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돈 가지고 뱅손이 졌던 상무가 그 빼돌린 돈 다시 다 가지고 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부도를 모면했고 사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리고 구원까지 얻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온 교인들 향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샬롬이 있으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복잡하게 꼬여가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될 진정한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설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하면 우리와 관계없는 책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아니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번제를 통해서, 소제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보여주셨고, 오늘은 화목제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를 받아들면서 한 달 설교 본문이 뭔지를 쭉 살펴보는데, 다음 주도 화목제입니다. 아니, 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전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샬롬을, 하나님과의 샬롬을 제대로 경험하셨으면 다음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샬롬을 제가 볼 때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많다고 생각하면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샬라밈입니다. 이 샬롬의 복수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다 단수형인데 이 화목제만은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샬롬의 뜻이 뭔가? 샬롬의 제사가 화목제인데 이 샬롬의 뜻이 뭔가? 구약에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면 25개나 되는 다른 뜻이 거기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원을 살펴보면 이 샬롬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꽉 찼다는 뜻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 완불했다, 이제는 빚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돈도 모자라고 건강도 안 좋고 관계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에게 샬롬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샬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얻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샬롬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꽉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마음의 평강, 진정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돈 채워가지고 행복 얻으려고 하고, 건강 채워가지고 평안 얻으려고 하고, 사람끼리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만 거기에서 평안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2%가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늘 모자란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화목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아야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된 것이 딱 들어와 있으면 그게 바뀌어가지고 그 생각이 없어지기 전에는요, 절대로 바르게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이 샬롬에 대한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제사는 어떤 제사냐 하면요, 화목제사 하나만 가지고는 드릴 수 없는 제사입니다.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하고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와 화목제, 그게 함께 붙어서 나오고 있는 경우들을 성경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속죄제, 번제, 그리고 소제 이런 모든 제사들을 다 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설명하면서는 세 번째로 나오고 그 뒤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의 피날레가 화목 제사였습니다. 모든 제사의 완성, 모든 제사의 클라이막스, 그것이 화목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샬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가장 최고의 복,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영적인 상태, 그것이 샬롬이다. 그걸 오늘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제목,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영생은 죽어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니요, 이미 영생이 너희에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말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죽어서가 아니라, 주님 오신 다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복음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의 목적이 뭔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힘들게 몸부림치면서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너 구원해 줬으니, 죽는 자리에 살려줬으니 뼈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이거 갚아내. 자, 남한테 빚진 사람 대신해서 돈 내고 풀어준 다음에는 이제는 그 빚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는지 알아? 그거 다 갚아내. 다 갚아내지 못해도 죽을 때까지 갚아내는 신용이라도 해. 여러분,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 주신 다음에 우리를 부려먹는 하나님, 은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면서도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그때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마귀 대신 하나님 그 자리에 올려놓고는 아무 기쁨도 없이, 아무 감사와 감격도 없이 그저 이거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다 갚으셨습니까? 아직 못 갚았는데요. 그럼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아직 못 갚았는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인생이 기쁘지를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원리를 바로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못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목적 부려먹기 위한 거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건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갚을 게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 가지고 계신 부자기 때문에 그 우리 위해서 조금 줬다고 그거 다시 채워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쪼잘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인색하기 짝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도 주인 앞에 야단 맞을까 봐가지고 마음껏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땅 파고 묻어놨다가 저는 손에 안 끼쳤습니다. 야단 안 맞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 바친 그 종과 같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야단 안 맞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잘못 안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선한 것이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딱 읽을 때 뭐에 집중하는 거 아시죠? 첫 번째, 두 번째 것에 집중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아니요, 그건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의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도 그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비를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면서 결국 이루어내야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Walk with God. 이걸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행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디로 갈까? 어디 같이 가자 그러면 목적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같이 가는 그냥 길에 같이 잠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담아, 하와야, 에덴동에 찾아와서 부를 때는 어디 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자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시간을 같이 보내자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가자고 하실 때는 어디 갈 데가 있어서 시킬 일이 있어서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같이 있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면서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식 낳으면서 가정생활하면서 하나님과 300년을 같이 걷다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한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범죄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다른 민족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게 해주겠다. 자,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 해주는데, 거기까지 가게는 해주는데 나는 같이 안 가겠다. 너희가 가라.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죄 지었는데, 문제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병 때문에, 돈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주고 나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든 말든 상관없이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받았으니까 갈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뭐로 알겠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같이 악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백성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른 우상과 다른 이유입니다. 이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다른 거 다 주신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막에서 신랑 신부가 신방을 꾸미듯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복, 백성의 천막 속에 하나님의 천막이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모시고 함께 생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할 때에 들어있는 뜻인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수많은 고아들 먹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선 사업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 중에 으뜸 가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먹여 살리고 돕는 그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으뜸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 쓸데없는 짓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그의 일기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부흥을 일으키고 영국을 변화시켰던 존 웨슬레는 마지막 눈 감으면서 유언하는 순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가득 찬 가운데서 그가 가장 평생 살면서 원하는 것,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나는 떠나간다. 여러분,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그의 모든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축복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샬롬이었습니다. 신약의 축복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은혜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시편 23편 5절부터 6절의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뭐 하면서 살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고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 다른 게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이 몸과 세상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병든 것도 잊어버리고 벌쩍벌쩍 뛰다 보니까 내 허리가 어떻게 됐나? 이미 나았습니다. 내 문제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사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복의 근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딴 거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나는 놓치지 않으리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급해도 내 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나를 꽉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이고, 평화를 만드는 자, 샬롬을 만드는 자, 축복을 만드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축복을 구걸하는 인생 아닙니다. 세상 사람 찾아가지고 한 푼 줍시오, 그런 인생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 찾아다니면서 치맛자락 붙들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희의 남편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함께 하자, 같이 가자, 그렇게 손을 내미시며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목제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 혼자 재물 다 받아가는, 다 차지하시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제사 가운데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사를 끝나고 나서 그 재물을 그 참여한 가족들과 함께 같이 먹는, 여러분 제사 드리고 함께 그 제사 드린 사람이 그 재물을 나누는 그런 잔치입니다. 제사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다른 제사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제사 드린 사람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는 파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의 언약을 맺을 때 70인 대표를 산 위에 올라오라고 부르신 다음에 죽이지 않으시고 그 올라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더라. 언약의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그 일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언약의 식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늘 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사가 필요한 거죠. 무엇에 하나님과 화목을 깨뜨립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죄를 가지고 부정한 걸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만나도 뭔가 두 사람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만나는 게 썩 반갑지 않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겉돕니다. 딴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불편한 거예요. 빨리 이 사람하고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셨지만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가 너무 어색합니다. 찬양의 그 가사도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도 나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데 사실은 전심으로 전부를 드린 게 아니고, 그러니 이 예배의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인된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처리되어야 될 내 자신과 내 자신이 처리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살려두니까 나오는 온갖 죄악의 결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샬롬이 우리에게 누려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자식의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있으니 아빠라고 뛰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고개를 쳐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 어디 가자 그러면 늘 야단 맞을까 그래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시키면 말은 못하고 하기는 합니다. 뭐 제가 해야죠. 저 같은 죄인이 이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저같이 나쁜 놈에게 이런 거 시켜주시니 그래도 감사한데 마음에 기쁨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 더 야단 맞을 것 같았어. 이거라도 안 하면 더 혼날 것 같았어.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는 있는데 주일 성수는 빼먹지는 못하는데 그저 하나님의 봉사의 자리에는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샬롬이 내 가운데서 넘쳐난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에서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안 해도 기뻐요. 억지로 주님 앞에 빚 갚는 마음으로 그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갚아 놓으셨는데 뭘 지금 더 하겠다고요? 하나님 뭘 부족해가지고 우리한테 짜내고 우리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를 쓰시겠어요? 아니요. 도삼심리로 하나님 앞에 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표정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빨리 오라 그러십니다. 주님 앞에 앉혀놓고 자, 나하고 너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겉돌고 있으면 그거 참기 어려우니까 여보, 한번 이야기합시다. 대화합시다. 그래서 싸우든지 대화를 하든지 그게 풀려지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인간관계, 친구관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샬롬을 가로막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처리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면 몸도 병듭니다. 물질 떠나갑니다. 농사를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싸우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다 원수돼 버립니다. 여러분,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모두와의 관계가 좋고 건강하고 돈도 많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그 죽은 인생입니다. 그거 없어지고 나면 모든 행복 끝입니다. 그거로 건강 무너지면 끝납니다. 돈 없어지면 끝납니다. 사람 떠나고 나면 살맛 안 나서 죽겠다고 하는 그 자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도 없어도 주님과 아름다운 샬롬의 관계 속에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진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없는데도 다 줄 수 있습니다. 이 병든 몸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 시키는 일 누가 할래 그럴 때 내가 손들고 그 몸으로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고치시려면 고쳐서 쓰실 것이고 없으면 채워서 쓰실 것이고 더러우면 깨끗하게 만들어 쓰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나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샬롬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제사를 통해서 그 죄 문제, 자아의 문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제물은 누구십니까? 이 화목 제물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소가 아니고 양이 아니고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 제물은 소, 양, 염소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짐승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 짐승의 피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이 화목제사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신 건 뭐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갔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원수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화해하자, 용서한다,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녀로 있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 가서 너 부인 삼아라 말씀하시고, 결혼했는데 또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 찾아가는 그를 빚진 거 갚아주고 데려와서 다시 그 자리에 세우라고 하시던 호세아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집에 살 자격 없는, 집에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집에 들어와서 그 안방을 차지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는 그 자리로 들여오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몸을 입혀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우리의 죄의 문제가,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 자아의 문제가 처리된 걸 보여주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죽여서 피만 뿌린 것이 아니라 이 화목 제물은 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게 되어 있는 제물입니다. 기름은 뭘까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입니다. 기름은 힘입니다. 기름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짐승 잡아 먹는다 그럴 때 제일 귀한 손님에게 갖다 바치는 음식이었습니다. 요즘은 기름은 다 떼버리더라고요. 기름은 갖다 내버리더라고요. 기름 다 건져내더라고요. 아니요, 가난한 시절 그 기름 못 먹어가지고 다들 일도 못하고 힘도 못 썼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벌써 몇십 년 전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 그거 드리겠습니다. 콩팥은 감정의 자리였습니다.
간도 감정의 자리였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부터 내가 사랑하던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 이게 죄의 온상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겨요. 이거 다 내가 잘라내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온전히 태워 없애버립니다. 온전히 죽여서 제물로 바쳐드립니다. 죄의 결과만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죄 짓는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 쾌락 사랑하는 그 마음, 나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 제단에서 다 태워졌다. 이제는 다 처리되었다. 그래서 그 제사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면서 같이 즐기자, 같이 기뻐하자, 화목 잔치를 여시는 현장이 화목제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와 더불어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도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신 이 은혜에 감사와 감격해서 주님 이제는 놓치지 않을래요. 주님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시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 짐승 머리 위에 안수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나를 대신한 것임을 나는 인정합니다. 짐승만 덜렁 잡아 죽인 게 아니라 손을 얹어서 그 짐승 죽기 전에 이 산 짐승 아무 죄 없는데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끊겨져야 됐어야 될, 불태워졌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 잡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정리를 하고 기름을 다 잘라내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면서 태워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나와 그 짐승의 자리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잘라졌어야 될 원수인 내가 예수님과 자리를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흠이 없는 완전한 자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그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 초청하십니다. 나의 상에 와서 먹자. 내 잔을 받으라. 잔을 가득 채워주시면서 기름진 것, 골수로 가득한 것 차려 놓으시고 헛된 양식이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 그렇게 땀 흘리며 노력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래, 샬롬이 있느냐? 행복이 있느냐? 만족하느냐? 지금 죽어도 좋겠느냐? 물으신 주님 앞에서, 주님, 아니대요. 그거 다 소용없대요.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대요. 남편 섬겨봤자 소용없대요. 세상 사업 그렇게 일으켜봤자
나한테 도움 안 되대. 그렇게 아끼던 친구들 아무 소용없대요. 내 몸 무너지니까 아무 소용없대요. 전 주님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샬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샬롬을 사모하시면서 찬양하며 이 성찬의 상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사모하면 주십니다. 내 모든 죄와 연약함을 내려놓고 불신앙을 특별히 내려놓고 주님, 이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십시오. 떡만 먹고 잔만 마시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샬롬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사모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